구약 성경은 이사야 5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서신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차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여정을 지금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시편 기도회를 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출발하시는 주님의 길을 응원했고 또 사순절 영성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고양되어 가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로부터 출발해서 거듭남, 신생의 과정을 거치고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사순절 여정을 다 지나서 이제 오늘 마침내 종료주일을 맞이했고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 언덕의 끝에는 성목요일, 또 성금요일, 성토요일이라고 하는 성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주간의 시작이고 또 사순절의 끝인 오늘을 예수순환 성지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성지는 거룩한 나뭇가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나뭇가지는 어떤 나무를 말하는 거냐? 종려나무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아니면 옷과 함께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당신은 높고 나는 낮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승리, 기쁨, 축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성지주일, 팜선데이라고 하는 이 성지주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오시는 왕을 맞이하는 기쁨, 그리고 그 왕이 가져다 줄 승리에 대한 기쁨이에요. 오늘 고난주간인데 우리 찬양대에서 들려주는 이 찬양이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는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왕 대신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승리를 가져다 줄 왕. 그래서 예루살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그분을 찬미할 때까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주간에는 참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위해 실현된다.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죽음이 소멸되며 저주가 사라지고 악마의 노예살이가 종식되어 그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화해하시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인간들과 천사들이 하나로 일치된다. 서로 멀리 갈라져 있던 것들이 결합되고 울타리가 없어지며 장벽이 무너져 버리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평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주일의 분위기는 기쁨으로 찬양으로 축제로 그렇게 이어지죠. 그런데 이 기쁨과 축제가 오래 가질 못합니다. 다윗의 자손인 새 왕이 승리와 해방을 가져다 주리라는 희망에 부풀어서 성지, 즉 거룩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혹은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환호하던 예루살렘 군중들이 그 예루살렘 군중들의 환호 소리가 예루살렘 성전 권력자들에게는 오히려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의 환호 소리가 예루살렘 성전 권력자들의 예수를 향하는 음모의 빌미가 되고 잔인한 살해의 서곡이 되고 맙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는 전통 안에서 예수 순환 성지주의를 기념은 하지만 그러나 성지라는 단어를 괄호 안에 넣게 됐어요. 이 거룩한 종려나무 가지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찬미하고 축제였던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내 고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괄호 안에 넣어서 기념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저들의 그 환호 소리에 가려져 있는 무서운 뒷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군중들의 환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는 인간의 차디찬 법정에 세워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희망에 들떠서 소리 높여 외치던 예루살렘 군중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내 표정을 바꾸어 버립니다. 아주 이기적으로 그들은 바뀌고 맙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간들의 사악함과 변덕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를 향해서 자행되는 인간들의 폭력을 오늘 성서 일과는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광기가 집단으로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 예수께서는 반대로 당신의 왕다운 모습을 견지하시면서 진정한 승리의 가치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성서 일과는 일제히 주님의 순환을 감격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종의 셋째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은 비록 굴욕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셋째 노래에서 고난받는 이 종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고난을 받던 동시대에 고난을 받던 제2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참담한 모욕들을 예수님의 비움 그리고 낮춤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증언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극도의 인간적 굴욕에 빠져드시는 그 모습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을 관상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시선은 예수님이 겪으신 참담한 능욕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비우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맞이하시는데 절대적인 자유 안에서 그 순환을 맞이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십시오.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마태가 정말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비워서 아버지께 드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온 것은 절대적인 자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역사적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다기보다는 그 역사적 사실에 담긴 신앙적 메시지를 발굴해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건에서 예수의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복음서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강조점의 차이들로 인해서 예수의 생애에 대한 고백의 일치 가운데서도 때로는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들 간에 이렇게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들이 왜곡되거나 혹은 가치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복음서 간에 상이한 부분들은 복음의 의미를 확대시켜주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태는 예수님의 순환에서 자유를 봐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예수님은 잔인한 음모의 소용돌이에 그냥 무기력하게 휘말려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조율하고 당신 스스로 결단해서 당신이 가야 할 이 고난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을 때도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의 그 음모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그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는 피곤함에 지쳐서 잠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 장면에서 학자들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유사점을 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시간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 역시도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에서 지속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철저하게 아버지의 때에 맞춰져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당하시는 순환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시게 된 동기를 마태는 구약 성경의 기록에서 찾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는 그 길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시지만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또 31절 보십시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됐다는 겁니까?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 말씀이에요.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유다가 절망에 빠져서 성소에 내동댕이 친 은으로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의 밭을 사는 장면에서도 마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즉 에레미야 32장이라든지 스가랴 11장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온 이 순환과 죽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글로써 예언한, 글로써 밝혀놓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당신께서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계시다. 이게 지금 마태의 기록 그리고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 순환의 의미인 겁니다. 주님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한, 예고하시게 한 그대로 예수님은 순종하고 아버지의 때를 향해 가고 계시다. 훗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로 이 순종, 예수님의 이 순종을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죽음을 수용하고 계신 겁니다. 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친구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순환사는 온통 자유와 사랑으로 넘실대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순환사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을 죽을 죄인으로 옭아매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은 예수님의 순환사 전체를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마태가 전해주는 딱 두 가지 단편적인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꾼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무죄하심이 드러나죠. 또 어디서 드러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자신들의 음모를 빌라도를 이용해서 정당화하려고 할 때 예수를 죽이는 그 살해가, 그 살인이 나와는 무관해.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어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의 잘못도 같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스승을 은 30에 팔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맙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말에서 빌라도의 비겁함이 역설적으로 드러납니다. 율법을 수호할 책임의 중심에 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의 피해에 대해서 자신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책임을 돌려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과 길을 달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점점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점점 이탈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순환사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인간들의 불의한 심판, 불의한 음모와 심판뿐만 아니라 불의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후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유다의 절망적 행위는 지나치게 자기 목적에 눈이 어두운 오늘날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은 아직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보다 자기 성공이 더 중요했던 빌라도의 선택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이 예수님의 순환사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순환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가해자일 수도 있고 방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비겁한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순환사는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빌라도의 모습도 있고 우리 자신 안에 예루살렘 성전 권력자들의 모습도 있고 혹은 유다나 베드로나 혹은 두려움 때문에 달아나 버린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 결국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와 방향을 잃고 유다처럼 혹은 빌라도처럼 혹은 대제사장이나 군중들처럼 혹은 연약한 제자들처럼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기를 볼 때 머리와 심장에 큰 통증을 느끼곤 했습니다. 머리의 통증은 나의 지성이 죄를 지을 때, 심장의 통증은 나의 마음이 죄를 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심장을 들여다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그들은 지성의 정화, 마음의 정화를 이루었어요. 교부들의 금원집에 소개된 아르세니우스는 평생 동안 앉아서 일을 할 때마다 눈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가슴에 천조각을 걸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르세니우스가 돌아가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아바스 페미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르세니우스, 당신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여기 이 세상에서 당신 자신을 두고 애통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승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저승에서 영원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승에서 자발적으로 애통한 삶을 살든 저승에서 고통 중에 울부짖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죄를 바라보면서 나의 지성과 나의 마음의 흐름이 끊임없이 죄 가운데 흐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든지 아니면 끝내 회개하지 않고 저승에 가서 심판당할 때 고통의 눈물을 흘리든지 부디 우리에게는 아르세니우스와 같은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슬퍼하는 우리의 눈물이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으로 이어질 때 그 눈물과 그 갈망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참여하는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은혜는 내가 주님의 뜻을 이해해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은혜를 받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주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오늘 우리를 위한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유다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혹은 빌라도처럼 때로는 비겁하게 때로는 흔들리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 성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오는 식탁입니다. 나의 지성이 죄를 지어서 머리에 통증을 느낄 때, 나의 마음이 죄를 지어서 심장의 통증을 느낄 때 우리는 눈물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과 성찬의 참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정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우리의 지성이 순수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성이 순수해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께 속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